주안이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밝은 빛이 되시어서 우리의 걸음을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산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종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는 영혼아, 찬양하는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는 영혼아, 경배하라. 교동문 10번입니다. 10번 16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난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95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정영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봄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농지가 기름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소출이 많게 하시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나약하여 세상의 삶을 쫓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쌍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 생활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 보며 늘 주님을 사모하는 변해든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하시고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마다 주의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로운 이 시간 함께 말씀 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아픈 곳에 안수하시어 빠른 쾌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는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함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이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아멘. 찬양합니다. 308장 찬송 1절 2절 하고 반주하고 3절 이렇게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운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이곳은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방금 부른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겨울이 참 길고 지난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그 겨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이제 봄이 되어지고 겨우내 개천을 가득 얼음이 덮여 있었고 눈이 덮여 있었는데 정말 봄눈 녹듯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는 개구리들이 깨어나는 경칩인데 제가 보니까 벌써 지난주부터 개구리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벌써 개구리들이 부지런한 개구리들이 깨어나가지고 울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봄이 되면 따뜻하니까 좋기는 하지만은 또 봄이 되니까 또 뭐해집니까?
점점 바빠지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농사도 준비를 하고 벌써 고추 모종을 기르고 또 뭐 마늘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참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서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로를 위한 기도라 그렇게 말씀드린, 나중에 광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서로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어떤 남자들을 좋아하느냐라고 말할 때 물론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도 말하지만은 요즘 여자들 중에는 또 재미있는 남자들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미있는 남자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 바꾸고 말하면 말이 잘 통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남자들. 그래서 요즘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뜨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침묵이 금이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야 사람이 점잖고 괜찮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요즘은 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지요. 이야기의 효과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아주 능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에 흠뻑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실 때 뒤늦게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고, 비유로 말씀했죠. 포도원을 맡아서 일을 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거기에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종들을 잡아 죽이고 아들까지 잡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기 앞에 앉아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인 줄을 아직까지는 모르고는 41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지를 못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악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포도원은 다른 사람, 새를 잘 줄 사람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4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해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로소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깨닫고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우르르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비유, 즉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경고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리그 축구하면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 되면 전 국민들이 다 국가대표 감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수를 기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고 누구를 넣어야 되고 누구를 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처음에 반칙을 하면 잘못하면 바로 그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쫓아내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바로 쫓아내버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심이 달려와가지고 뒷 호주머니에서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어떤 색깔의 카드를 꺼내지요? 노란색 카드, 옐로우 카드라고 말하죠. 그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너 조심해라, 잘해라, 한 번 더 그렇게 또 반칙을 하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는 경고의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계속하는데 그랬는데 또 그 선수가 심한 반칙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경기를 중단시킨 다음에 심판이 그 선수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호주머니에서 어떤 색깔을 꺼냅니까? 빨간색 레드 카드를 딱 꺼냅니다. 그러면 레드 카드를 꺼내면 그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경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이 이 레드 카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장로들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뭘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40년은 지나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걸 살펴볼 것인데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라,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비유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경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달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룰 때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로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도 주십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답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그때에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고 돌이키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깨닫기만 하고 돌이키지를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까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다 심지어는 우리 농사들까지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기는 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간다면 마침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잘 받는 자가 사실은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들이 열매를 받으러 왔는데 열매를 줬습니까? 열매를 내어놓기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또 두 번째로 또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 종들을 전과 같이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만 달랑 만든 것이 아닙니다. 33절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드리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 즉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거부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었는데 결국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바꾸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뭐에 쓰면 딱 맞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무화과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쪽에 보면 예배당 앞에 있는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화분에 있는 게 이게 무화과나무입니다. 좀 더 커도 이런 식으로 큽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이게 열매를 안 맺으면 뭐 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땔감밖에 안 되잖아요. 땔감 하려고 하면 되게 긁어치잖아요. 막 휘고 이래가지고 다 잘라 뿌려야 돼요. 그 잘라서 뿌려 넣어야 돼요.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제목을 쓰겠습니까? 기둥을 만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다 잘라가지고 불에 넣는 것밖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에는 불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기도 응답을 주시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지요. 우리의 생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죠.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건 아니 우리가 뭐 감나무, 사과나무가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열매라고 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성도답게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에 있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 말라기 성경을 이제 말라기서를 해석하고 이러는 것과 관련해서 읽은 책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직장에서 안 잘리고 잘 다닐 수가 있을까? 월급을 제때 받을 수가 있을까?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 나가고 싶어. 그냥 안 나가면 됩니까? 직장에 나갔다가 나 오늘 좀 힘드니까 일찍 집에 들어갈래. 그리고 일찍 확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애들이 하는 말대로 한다면 자기 영혼을 갈아 넣고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겨우 2, 300 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생활 하는 것을 직장생활을 교회생활 하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우리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가야지 뭐. 대충 하지 뭐. 에이 이거 내가 뭐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잘하잖아. 뭐 꼭 기도해 뭐 새벽에 안 해도 잘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1년 한 달 동안 애를 썼으니까 월급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따 월급이다. 그리고 팍 주실까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감사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지금 목사로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생활 한다면 사역생활 한다면 과연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거창한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셨는가? 나는 그럼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직분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니까 물론 많은 영향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타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다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안 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안 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전쟁이 1년이 넘어가서 2년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자꾸 안 좋아지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라고 할 사람 해고해야 안 되나? 영업을 잘해야 될 건데 영업을 잘 못하니까 나라가 이런 거 아니냐? 제가 혼자 생각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농산물 값은 안 올라가요. 제가 또 한 가지 우스개라고 말씀드려요. 또 한 가지 안 올라간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헌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헌금을 늘 하는데 헌금을 조금 올립시다. 그랬더니 딱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헌금을 올려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야, 참 대단하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뭐 부족해서 없어서 끼니를 굶었습니까? 옷을 못 입었습니까? 양말이 없었습니까?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녔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우리가 정말 남아서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한테 주실까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뭘 하라고? 뭘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성도답게 살고 직분자답게 살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과연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니까 두 번째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그 종들을 또 막 때리고 다 죽이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낼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죽일까 안 죽일까 몰랐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들을 보면 아마 아들을 죽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달리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고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알고 아들을 죽일 걸 알고 왜 보냈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비합리적이야.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까지라도 굳이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면 죽일 것을 아시면서 굳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까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 그러죠? 사랑하사. 할렐루야. 뭐 하셔서? 사랑하셨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할 때 이 세상은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일 것을 알지만은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늘 딴 길로 가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직전까지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복받는 길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돌이키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되새기고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들이 깨달아서 정말로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되새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윤옥자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어가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노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노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가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노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노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노린 양 주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
우리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깨닫고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병원에서 침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